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인사하시죠. 한 번 더 할까요? 저를 보니 행복하시죠. 아니, 인사하시라고요. 저 때문에 아멘 하지 마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400년, 약 43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 놀라운 것은 그의 백성들을 다 마른 땅같이 지나가게 하시고 애굽 군대가 쫓아오자 애굽 군대가 다 들어왔을 즈음에 또 물을 닫으셔서 완전히 수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 시원하라고 구름 기둥으로 지키시고, 광야가 그렇죠, 구름 안에 그늘에 가면 시원해요. 그런데 태양볕에 가면 더운데, 그런데 또 밤이 되면 또 싸늘해요. 그런데 밤 되면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보온해 주시고, 그리고 불도 밝혀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이 또 무엇을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습니다. 또 사람이 또 고기를 먹어야 되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니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또 주셨어요. 또 목이 마를 때 광야 반석에서 물을 대셔서 또 목을 시원하게 또 축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반역하고,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해줄 때는 참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를 금방 또 잊어버립니다.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창조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천지 만물 모든 것을 주시면서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다스렸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내 것인 양, 그 모든 것이 원래부터 내 것이었 양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누렸고, 그리고 욕심이 생기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때 그 마음의 욕심을 보고 마귀가 유혹을 하자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가장 큰 마음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내가 주인이 되고 싶다. 그 말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한 달 전에 지난 시간에 그 핵심적인 주제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은 바로 인간의 본성적인 죄악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은 원래 어떤 존재였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며, 또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은 이 완악하고 목이 곧은 백성들아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또 하나님을 부르시고, 그러자 하나님은 또 들어주시고, 그리고 조금 편해지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목이 곧은 상태로 하나님께 고개 숙이지 않고, 쓸데없는 자존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는데 찾지 않고 막다른 길에 다다라서야,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이제 겨우 하나님을 찾는 어리석은 백성들, 그 모습이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떠한가 생각해 봅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어떠한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조금 더 살아갈 만하니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치 원래 내 삶이 내가 주인인 양,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반항심, 그 반역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도 하나님과 사랑과 은혜를 보호하심을 경험하고도 마치 하나님 앞에는 오리발을 내밀면서 원래 내 것인 양, 내 능력대로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교만한 태도로 서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마음 때문에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 반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한 반역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을 때 신음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모세를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 애굽에서 나오니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반역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상태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존재이고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본성이 어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원래 어떤 상태였는가?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의 진노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인간이 진노할 때는 언제입니까? 누군가에 기대했는데 누군가가 그 기대를 미치지 못할 때, 그리고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나름 신경 써주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배신할 때, 그때 우리는 진노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대로 하지 않을 때, 나랑 아무 관련이 없었지만 같이 또한 사역을 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면서 동업을 하게 되면서 내가 바라는 것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손해를 볼 때 그때 진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거죠. 자기의 감정, 자기의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인간은 진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인간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셨던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선지자라 할지라도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고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진노란 하나님의 본성과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에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맞지 않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신 부분은 다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은 동전의 양면처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살아가다 보면 참 무례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또 어린 아이가 참 무례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 같으면 대부분 그냥 지나가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얘야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또 타이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얘기해보고 너무 그러면 한두 번 하다가 할 수 없다 하면서 지나가죠. 무엇 때문입니까? 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의 자녀라면, 사랑하는 나의 자녀라면, 무례하게 행한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타이르고 책망하고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진노하듯이
그렇게 벌을 주고 할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례함에서 그 죄에서 돌아오면 너무나 기뻐서 상을 주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은 공존하기 어려운 개념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상충되는 그 절충점, 만남이 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함께 만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내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반대편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면 반역할수록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죠.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릴 때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인물이 누구냐면 무드셀라입니다. 그 무드셀라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기다리신 거죠. 참고 기다리시다 하나님은 홍수를 내리신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개인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참으십니다. 때로는 국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참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진노하시는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모든 불법과 경건하지 않은 것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되풀이 되는 주제가 무엇이냐면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 신은 과연 지금도 살아계신가?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시도들은 역사 속에서 늘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수많은 불가지론자들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자연 속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속에 분명히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죠. 나에게 신을 보여달라, 신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거짓된 환상에 병든 자들이다, 너무나 연약한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볼 것은 신의 존재를 증명해 보이라고 하는데 신의 존재가 없음을 증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죠. 현대 과학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대 과학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과학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다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과학의 이론들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론이 또 뒤집힙니다. 그만큼 한계가 있고 미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지만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이론들, 가설들이 있지만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이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우주의 거대함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보지만 이 우주가 얼마나 거대한지 아직까지 인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만든 천체 만환경으로 볼 수 있는 데까지만 보는 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 피조물, 이것도 눈에 보이는 세상도 볼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영적인 하나님을 보고 증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제가 20여 년 전에 기독교 잡지에서 본 글이에요. 나사에
우주를 전체를 연구하는 팀이 전 세계에서 모였습니다. 처음에 모일 때는 전 세계에서 모였으니까 수많은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 채 반도 4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1년, 2년, 3년 함께 전체를 연구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94%가 동일하게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없으면, 창조주가 없으면 이 우주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연구했을 때는 의심도 있고 많은 생각을 했지만 팀을 이루어서 전 세계의 석학들이 함께 모여서 우주를 연구하면서 나타나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빅뱅이 아니라 무질서 속에서 이 우주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전체 만물이 질서 속에서 돌아가는 것은 반드시 창조하신, 설계하신 분이 있다라는 거죠. 과학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수가 없고 더욱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에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기는 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신앙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함께 대화를 나눠보면 신앙인입니다.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신론자들은 어설픈 자기 확신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편적인 자기 지식과 단편적인 경험에 근거해서 이 영혼의 문제를, 이 자칫 영혼을 잃어버리면 되돌릴 수 없는 그런 크나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어설픈 자기 확신에, 자기 경험에 근거해서 신의 존재를 결정하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인들입니까? 진화론자들은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믿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모든 자연 만물의 우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나타난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그 자연 속에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창조주의 존재가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그런데 일반 계시,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십니까? 이 말씀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종말까지 온 우주를 친히 관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번씩 제가 유튜브에서 보는 것 중에 지구의 크기, 우주의 크기,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제가 보는 것 같아요. 보면 볼수록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크기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태양계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지구가 속한 태양계의 지름이 그 길이가 얼마냐면 4광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빛이 가는 속도죠. 4광년. 빛이 4년을 달려갔을 때, 그럼 우리 인간이 만든 우주선이 얼마를 가야 되겠습니까? 뭐 수백 년, 수천 년을 가도 이 태양계를 다다를 수가 없는 거죠. 이 태양계의 지름이 4광년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
우리 은하 밀키웨이죠. 그 지름이 얼마냐면 10만 광년이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의 상상을 다 넘어섰습니다. 태양계 정도까지는 얼마일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은하계 밀키웨이 생각하면 10만 광년, 우리의 상상을 이미 넘어선 거죠. 그런데 이 우리 은하가 밀키웨이가 속한 국부 은하군이 있는데, 은하군이죠. 이 은하군에는 태양계가 속한 우리 은하 밀키웨이와 같은 은하들이 발견된 것이 약 2천억 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은하군은 이미 상상할 수 없는 그냥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지름이 얼마냐면 500만 년이라고 해요. 빛의 속도로 500만 광년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관측한 우주의 크기가 얼마냐면 약 137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얼마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숫자상 그냥 말을 할 수밖에 없는 1광년에도 상상이 안 되는데 137억 광년이라고 하니까 이미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 거죠. 이 우주에는 수많은 유성들과 별과 천체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체 중에 하나라도 그 유성 자체가 지구랑 부딪히면 그냥 지구는 박살나는 거죠. 그런데 지구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움직여지고 있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수많은 별들 그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세워놓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마이크를 세워도 막대기로 세워야 되는데 막대 하나 없이 하나님이 공중에 다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이렇게 움직이게 하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가 지금 돌고 있는데 이 지구가 도는 소리가 엄청나다고 해요. 우리는 이 속에 있어서 안 들리는데 지구 밖에서 지구 도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너무나 큰데, 지구의 자전 속도가 얼마냐면 시속 1667km라고 해요. 여러분 차 달리시면서 제일 많이 달려보신 속도가 얼마예요? 어떤 분들은 150km, 180km, 200km까지 또 달려보신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도로 달려도, 아무리 좋은 차로 달려도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구 자전 속도가 1667km, 너무 대단하죠. 그런데 지구의 공전 속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공전 속도는 298km 초속. 초속으로 298km 공전이요. 그러면 시속이 얼마예요? 107,160km. 지구가 혼자 도는 것도 정신없는데 공전하는 것도 그렇게 빨리 도니까 얼마나 지구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이런 지구에 사시면서 멀미도 안 하시고 사신다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면서 캐나다 땅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땅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속에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만 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죠. 그것이 또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마어마한 자연, 우주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얼마나 놀라우신지, 미세한 것까지 하나님 얼마나 예쁘게 만드십니까? 여기 앞에 있는 꽃을 봐도 꽃 하나하나 수술을 보고 씨앗을 보고 다 보지만 하나하나 얼마나 예쁩니까? 또 하나님이 그냥 만드시지 않으셨죠. 하나하나 또 다른 향을 주셔서 얼마나 또 향기롭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보면요, 그 거대함을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미세함, 섬세함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얼마나 큰지, 우리 인간의 인체를 보더라도요, 이 모든 조직과 장기와 우리 세포, 근육들이 움직여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는 놀랍니까? 하나님이 없이 이 우리의 조직이, 인간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타락함으로 우둔하여져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것이 인간에 대한 성경의 진단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사람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핑계치 못할 하나님의 존재 증거를 자연 만물 속에 보여주셨는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멀리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사람, 의도적으로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무엇을 설명해도 먹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나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불신을 갖고 있어요. 나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오해했는지 잘못 생각했는지 그냥 거리감을 딱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 말을 해도 안 먹힙니다. 맛있는 걸 사줘도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야. 웃으면서 활짝 인사해도 가식적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 그렇게 평가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불신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미 판단해버린 사람 앞에서는요, 뭐를 해도 되지가 않는 거죠. 인간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을 결정한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줘도, 하나님이 어떤 섭리를 보여줘도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치 않은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셔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종살이 했던 백성들을 구원해 내어 주었는데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과학적이지 않고 비이성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과학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이성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학적 섭리와 이성을 하나님이 친히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과학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겠고 인간의 이성으로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박사님이 계세요. 생물학 박사님이신데 생물학이 너무나 분야가 넓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전공하셨냐니까 곤충을 전공하셨다. 그래서 곤충 대단하시다. 곤충 중에 혹시 곤충을 뭐 어떻게 잘 아시는 곤충이나 어떤 부분에 연구하셨냐고 하니까 파리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파리가 또 보는 또 시각이 좀 특별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날개도 막 그렇게 날아다니고 조그만데. 그래서 파리에 대해서 그럼 파리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논문 쓰셨어요 하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파리 뒷다리에 대해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전체는 아직 잘 모른다고 그러더래요. 박사입니다. 파리 뒷다리 박사입니다. 예,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미세하고 작은 것 하나만 알고 있죠. 그것 알고 모든 것을 아는 양 큰 소리 치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특성입니다. 무언가를 하나를 알면은 마치 모든 것을 아는 양, 자기가 주인이 되었느냐, 무언가 하나 내가 해보고 성공하면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착각하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죄인의 특성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예, 인간이 그게 문제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나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 내가 해결책을 아는데 이렇게 되면 될 거야. 여기서부터 인간의 어리석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며 인간은 어리석음 가운데 가게 됩니다. 어리석음 가운데 가는 인간은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패하고 가증한 그 삶 가운데 선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그 모습 가운데 그 인생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인생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백성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무신론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당장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어요. 저 태양을 한번 보세요. 탁 보다가 고개를 내립니다. 태양을 보시라니까요. 저 뜨거운 태양, 눈부신 태양을 어떻게 쳐다볼 수 있습니까?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태양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까? 라고 했던 거죠. 이 이야기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죄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을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교만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싫은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내 고집대로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어리석음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에 대한 마땅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당연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인생이 그렇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2절에 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를 헤매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리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맨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낮아졌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했다면 40년을 헤맬 필요가 없었겠죠. 몇 주 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즉 자기 자신을 높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 자기를 앉혀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그렇게 훈련하시고 시험하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의 조건을 베푼 대상에 대해서 하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무신론자들은 감사의 대상이 없으니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공산주의의 문제는 무엇이라고요? 감사가 없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감사할 대상이 없는 거죠. 그러니 그 삶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도 감사한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인사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예, 땡큐.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합니까? 행복할 조건이 무엇입니까? 많이 주어졌기 때문에 행복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재벌들은 왜 그렇게
그 얼굴이 인상이 뭐 다 죽을 인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부유한 재산을 가진 사람들, 제 그 집안 내력 보고 형제들 안 싸우는 집을 못 봤습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 자녀들이 어떻게든 그 재산을 취하려고 부모와 싸우고 부모와 수하고 형제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행복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할 때 행복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반응할 때 행복이고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행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이 천지 만물 우주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럴 때 행복이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 우리 마지막 구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것만 잘하면 행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첫 번째 삶의 시작점, 기준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을 향한 그 찬송, 내 백성들과 나누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창조주의 자리에 피조물을 올려놓는 그 어리석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우상 숭배가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 삶의 모습이 인간 가운데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 인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천지 만물을 보아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성경을 기록한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찬양하고 인정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특별 계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눈을 뜨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더 명확하게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 더욱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앞차만 바라보면서 가지 마시고 주변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고백하시면서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 되시면 저 하늘 한번 쳐다보시면서 우주가 너무 광대해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귀 기울이시고 나의 안고 일어섬도 하시고 저 멀리서도 내 생각, 내 마음을 다 통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바라보고 있으시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